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좀 말씀이 아주 조금 무게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는데, 전부가 되게 하라. 우리가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 사단이 마귀가 와서 유혹하며 말에 빠지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누리며 살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 전부 하나님의 전체 영역에서 사는 인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없었고 슬픔이 없었고 늘 항상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순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죄의 길을 선택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그 영역을 우리가 붙들고 찾아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부의 영역이 이제는 반전이 돼버렸어요. 악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덧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들어갔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다가 이제는 반대로 죄의 영역에서 머물러서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의 영역에 살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올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살았잖아요. 인간적인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는 것이 정착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역에,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또 기도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면은 이제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다 이제는 죄를 졌고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이제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살라는 것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고 나서부터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다 죄의 영역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말라간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주워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멸망당할 인생을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았어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죄된 영역에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뭘 믿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전부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삽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안에의 일부된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 생각을 버린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삶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되게끔, 내가 말씀을 완전히 말씀에게 나를 내어 맡기게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일부분의 말씀, 내 삶의 일부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자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싸움, 이 영역의 싸움인 것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벌써 그 삶의 모든 것은 그 내가 죄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지금 내 생각,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부가 되게 하라. 전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부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가 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완전히 내어 맡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적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를 내어 던질 때는 이 막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뭐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오늘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죄된 세상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한 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여기를 봐야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뭐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하기까지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뭐냐면은 잡념을 버리고 근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걱정을 버리고 미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인간적으로 언제 오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거 받으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거기다 신뢰를 갖고 나를 내어 던질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속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가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안 좋은 영역에 우리가 거기에 발을 빨리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떼어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가 아니에요. 너가 그리로 가지 말고 내 길로, 내 말로 너가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꾸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러고 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그리로 가면서 그 악한 영역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에요. 머무른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근심된 생각을 갖고선 그 근심된 마음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죄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된 거 있어요? 그 근심 걱정되는 거 있어요? 다급한 것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으로 채워가는데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어서요? 말씀을 붙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채우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참 큰 능력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들 죄의 영역의 아래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좀 어떻게 응답 좀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데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될 때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가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나면 오고 시간 나면 믿고 사정되면 믿고,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것으로 나를 막 채우려고 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나를 맡기고 믿고 그곳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형통함이, 마르지 않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 근심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 염려함으로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나를 치우고 나를 만들어가고 그 방향성을 잡을 때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벌써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 그래서 6절에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삶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순간 가정에 가가지고 부닥치면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 생각하고 다 세상에. 우리 학생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해? 해? 그런데 그렇게 해? 아니, 지나가는 얘기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일하면서 살면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느덧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세상 삶을 살면서 나의 영역이 죄의 영역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속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느덧,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갔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의 생각에서 정말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다 보니까 나의 발걸음이 아버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지. 공부하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못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나 이번에 시험 성적이 막 있어서 나 이거 중요해서 못 가요. 점점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곳에 집중하고 그곳에 머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가정에 살다가 어느덧 내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느덧 나는 그 하나님의 영역,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매여서 그 방향으로, 그곳으로 내가 돌이키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얼른 우리에게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얼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도 2차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도저히 이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너를 묻고 너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했을 때에 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찾아라, 내게 기도하거라, 나를 부르거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가 돌이킬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핍박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죠? 그런데도 어느덧 우리는 그 상급을 크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는 그 영역, 두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세상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믿고선 힘들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야 될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이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내가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뺏기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그 영역으로 들어가 봤자 여러분들 절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찬양팀 나오실까요?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한 부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 영적인 싸움에 영역의 싸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상처를 주고 아내가 여러분들 상처를 주고 자녀에 대한 걱정을 줄 때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는 내 영역이 어느덧 내 발걸음이 그런 죄의 발걸음으로 저주의 발걸음으로 세상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나를 낙심케 만듭니다. 근데 얼른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전부가 될 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각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싸움인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보기도 하고 금식해보기도 하고 정말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길을 쫑긋 세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돌이켜서 나아가고 그것으로 내가 붙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로 가득 찼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갖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한 부분에서 그냥 주여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느덧 내가 다 잃고 죄의 영역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길은 이제는, 예전에는 에덴 동산같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세상이 다 죄로 물들었어요. 오직 그 길 한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부가 되게끔,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전부, 내가 오늘 의심하는 것보다 내가 이 믿는 것이 전부가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가 되게끔 기도하면서 나를 맡기고 내어 맡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부르며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전부가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전부가 될 때에,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